엊그저께 5월 8일 날이 어버이날이었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항상 이 둘째 주일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그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카네이션 다 받으셨습니까?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안 받으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막내딸에게 말했어요. 야, 너는 왜 엄마 아빠에게 카네이션 안 주냐? 그랬더니 막내딸이 바로 내뱉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카네이션이잖아. 그래서 제가 카네이션 받은 것보다 더 감동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 부모는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날 웃었습니다. 그냥 많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크리스찬 신문에 게재된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 고3 아들을 둔 이 권사님이 그 학생 담당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결단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을 이 고3 1년 동안에는 교회에 보내지 않을 것이며 아이의 그 미래를 위해서 고3 1년 동안에는 열심히 공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고3 1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 그 어머니 권사님은 이제 이 아들을 다시 교회에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고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저도 알 만큼 다 알아요. 뭘 안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일에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 앞에서라면은 언제라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신이기에 그런 수준의 하나님 내가 구태여 믿어서 뭐 하겠어? 그리고는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이지만 흔히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자녀는 바로 부모님들의 모습을 닮아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함에 대해서 어떤 조건, 여기에서 조건이라 하면은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부모가 돈이 많고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내걸지 않았어요. 조건이 없이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여기에서 이 옳다 이 말은 원리에 맞다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여 희생하는 것, 그리고 자식은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세계의 기본 원리에 맞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 원리에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순종. 이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귀를 기울여 듣다 이 말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어떤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이 공경이라는 말은 언어로 티마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무겁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경한다 이 말의 의미는 중하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존중히 여긴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선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종종 부모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그런 자녀들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말은 어찌 보면은 또 다른 상처가 되고 가혹한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모를 두신 것은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를 두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하여서 이 가정에 복을 내리셔요. 쉽게 말하면은 가정의 머리로, 자녀들의 머리로 부모를 두신 것입니다. 솔직히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도 무슨 상처를 주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화낼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자신이 부모에게 행한 잘못을 알기는 할까요? 역시 모르는 것이에요.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부모와 자녀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자녀는 부모가 준 조그만 상처도 기억하지만은 부모는 자녀들이 준 상처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정말로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갓난아이 때 누가 먹이고 누가 입혔습니까? 누가 재웠습니까? 내가 안 죽고 여기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 이것이 다 부모의 사랑이었고 부모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10가지 좋은 것, 은혜를 받은 것보다도 한두 가지 부족한 것, 한두 가지 상처받은 것, 그것을 길이길이 간직하는 것이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신을 보는 눈이 뜨이면은 부모를 이해하는 눈이 뜨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부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는 이 소설 읽으신 분도 계시겠죠?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첩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도저히 자기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기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첩의 딸이라는 자신의 신분도 저주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겨울날 눈이 덮인 그런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자살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려는 순간 자신이 걸어온 뒤를 되돌아보았어요. 거기에는 눈 위에 자신이 걸어온 이런 발자국들이 나 있는데, 자기는 분명히 반드시 걸어온 것 같았는데 그 발자국들이 다 삐뚤삐뚤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어져요. 어머니도 안전할 수 없는 분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용서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완전했다면은,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했다면은, 부모가 명예가 있고 부모가 부자였다면 정말로 효자였고 효녀였을까요? 이 땅에 있는 많은 대기업의 그런 자녀들은 다 효자고 효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은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실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의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고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는 하나님은 그곳에 축복을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약속을 붙여놓으셨어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유독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하는 이 대목에 와서 축복을 약속하고 계셨을까요? 주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모 공경은 쉽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실 아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실 탈무드에서도 부모 공경은 무척 어려운 계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기 위해서 부모들이 특별히 한 일이 있습니까? 부모들이 한 일이 없어요. 대여섯 살만 되면은 누구나 매일 아침 밖에 나가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내 부모 공경해. 그렇다면은 왜 땅과 이 장수의 복을 약속했을까요?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먹을 것은 이미 해결되었어요. 먹을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고민한 것은 먹을 것이 지금 풍부한데 애굽 땅에서 먹었던 것들, 부추도 필요하고 오이도 필요하고 참외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해가지고 불평불망했던 이런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배고픔은 그들은 이미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참고로 이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유목민이니까 제일 그리웠던 것은 땅입니다.
사실 이들에게 자기 땅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또 이들은 노예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는 민족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는 것이에요. 노예는 한마디로 파리 목손입니다. 그들은 오래 살고 싶은 깊은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말씀해요. 야, 너희들 땅 갖고 싶지? 너희들 오래 살고 싶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부탁할게. 내 부모 공경해. 그러면 너희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할렐루야. 이들은 지금 만나봐 메추라기를 먹고 있으니 먹을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땅과 장수는 이들 가슴속에 깊이 틀어박혀 있는 갈망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급소를 건드리면서 야,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있는 땅 내가 줄게. 땅에서 잘되게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열망해하는 생명, 장수의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잘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 잘 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그렇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되고 장수의 더블 보너스의 축복을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섬김에는 어떠한 생명보험이나 종합보장보험보다도 확실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제가 오늘 청소년부 설교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 대에서 부모님에게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문자를 보내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 자리에서 문자를 보내다가 말고 멈춰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엄마 아빠한테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도 못 해봤다는 것이지요. 엄마 아빠에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들은 많았는데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를 못 해봤기에 목사님이 명령하니까 그 자리에서 억지로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이 감동이 됐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듣지 않으면 벌을 받잖아요. 벌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들이 크면은요,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의사가 분명합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해요.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요, 어려서는 순종 잘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이 말씀은 지금 그런 자녀들, 성이 된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자녀가 커가면요, 부모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때로는 하지 못해요. 혹시나 자녀가 부담될까 봐, 혹시나 자녀가 상처될까 봐. 여러분들 부모 세대들 다 그러죠? 오히려 자녀가 성인이 되면요, 부모는 자녀의 말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말에 순종하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어떨 때는요, 부모를 마치 자식 대하듯이 말을 함부로 하는 이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조영경 작가가 쓴 효도 별곡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만두 가게에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은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할머니가 나중에 들어옵니다. 만두를 한 판 시켜놓고 두 분이서 어찌나 다정하고 오붓하게 그 만두를 먹든지 이 젊은 부부는 착각을 했어요. 야, 이 노 할머니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가 이제 첫사랑이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자녀들 모르게 만두집에서 만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들은 매주 이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이 만두집에서 만나서 만두 한 판을 시켜놓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때로는 먹어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일 날, 그날따라 할머니의 안색이 영 안 좋았어요. 할아버지는 만두를 손에 들고 입으로 호흡 불어서 할머니 입에 넣어줬지만은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할머니는 자주 눈물을 닦으며 어깨를 들썩이곤 했습니다. 한참 뒤에 일어나서 할아버지는 만두값을 계산하고 할머니를 부축해서 이제 만두 가게를 나갑니다. 그 두 노인의 뒷모습이 어찌나 그렇게 가슴 아픈지.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 만두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수요일 오후 3시에 할아버지가 이 만두집에 다시 찾아왔어요. 만두집 이 젊은 부부는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동안 건강하십니까? 할아버지는 이 젊은 부부의 인사에 웃음으로 답례를 했지만은 그 웃음에는 슬픔이 잠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두집 여자가 물었어요.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이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면서 할머니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마치 독백하듯이 울먹이면서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연은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는 이 만두집 젊은 부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과거 어떤 첫사랑이 아니라 어엿한 부부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서,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아들 집에서 그렇게 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두 분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자식들끼리 싸운 결과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나 혼자 부모님을 모셔야 하느냐 하는 통에 할아버지는 큰아들 집에,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아들 집에 그렇게 떨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때부터 우리 매주 수요일 날 수원에 있는 이 만두집에서 만나게 해서 그렇게 만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식들이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큰 부담이요,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음악을 공부하다가 너무 피아노를 갖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를 갖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어머니는 매일매일 허리가 휘어지도록 산에 가서 솔방울을 주었습니다. 그 솔방울을 모아가지고 400원을 붙였어요. 어머니의 눈물과 땀 그리고 피가 묻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너무 감격이 되어서 눈물로 지은 곡이 우리가 부르는 어머니 은혜, 이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날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병원에, 때로는 요양원에, 때로는 시골에 그렇게 홀로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 어머니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나고 때로는 불효가 한스러워지는 날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노래, 어머니의 은혜입니다.